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지금 1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럽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안식일이 당연히 지금도 토요일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 하면 당연히 주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희한하게 저는 그렇게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은 또 죄다 예배를 토요일에 드려요. 그리고 신약은 잘 보질 않고 죄다 이렇게 레위기 말씀, 구약 말씀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비늘 없는 생선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제 친구들은 다 먹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율법적으로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가면 못 먹는 거예요. 새우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재단이 삼육대학교잖아요. 그 앞에 가면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돼지고기로 안 만들고 거긴 버섯으로 만듭니다. 그 학생들이 다 못 먹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늘상 물어보던 말이 있었어요. 야, 너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그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너네들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냐? 저한테 이렇게 늘 시비를 걸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참 예수님 잘 믿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잘 알았다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제가 그때 그러지 못해가지고 글쎄 쉬는 날이라 드리나? 제가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쉬는 날이어서 드리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이기에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여전히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제가 알기로는 안상홍 증인회도 토요일날 드리는 걸로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어제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장면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소유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당시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파서 관을 땅 안으로 묻는 형식이 아니라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형식의 무덤이었죠. 그러면 그 입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입구를 가려야 하는 돌덩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 크기도 어마어마했겠죠. 그 크기의 돌문이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아마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본인을 일컫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그대로 달려와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모습은 조금 다른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부분까지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5절부터 기록이 약간 달라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뒷부분인 12절, 13절에 약간 시간대가 다르게 천사를 만나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여성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인용하세요.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먼저 목격했다. 여성들의 신앙이 대단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했었는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문을 어떻게 여냐 이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돌문을 어떻게 열지만 고민하면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야말로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장소와 그 장소를 찾아온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동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성경에는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표현은 없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을요 우리는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1절 안에서만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시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이게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일찍이라고 하는 시점, 세 번째는 어두울 때라고 하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소망의 날이겠습니까? 절망의 날이겠습니까? 소망의 날이겠죠. 새로운 소망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날에 동시에 쓰이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어두울 때에. 그래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소망을 말해야 되는데 어두울 때에. 부활의 아침은 새 소망의 날이고 밝은 아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절에 동시에 말하기를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 문학적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요한은 어두울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무덤을 찾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 상태도 어떤 상태겠어요? 어두운 상태예요. 아직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직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여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해요. 아무도 무덤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른 시간 제자들도 예수님 무덤을 찾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보이고 있는 행동 양상이 달라요.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주님 무덤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소망이 더 있는 겁니까?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요? 빛이 비춰지는 것일까요? 어둡지 않은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제자들과 똑같이 소망이 없는데 이 여인들이 다른 건 그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고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덤가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천사를 만나서는 부활의 소식을 듣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의 목격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소망 있는 인생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늘 소망 있고 활기찬 인생만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때로는 소망은 찾아볼 수 없게 절망에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때로는 활기가 있기보단 힘 빠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더란 말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했던 초창기는요, 막 김 목사가 막 활기차게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막 미래와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이 부풀어서 신바람 나게 사역했을 것 같으시지요? 물론 이런 마음이 아주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죠. 기대가 있고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한 구석의 실상은 소망보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건 비단 그 당시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막 개척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시작했던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시작한 개척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버린 일이었고,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고 개척을 하기까지 중간에 몇 달이라도 쉬면서 준비한 기간이 있던 게 아니라 사역을 내려놓고 그 다음 개척하는데 그 다음 주에 개척했어요. 한 주도 쉬지 않고 그냥 개척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뭔가 지난 날을 정리하고 앞날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개척하면서 그저 주님 맡기신 일 충성되게 감당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뭘까 찾아가면서 그냥 우리 교회가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냥 시간이 정처 없이 흘러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바가 보이게 되고 제 심령이 점점 더 살아나게 되고 막 넘어진 것이 부응하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나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때나 성도 수는 똑같았어요. 상황과 환경도 별다를 것 없이 똑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깨달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소망이시더라고요. 아멘.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이 사라져도 때론 절망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맡겨진 하나님 일,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라는 본성의 크기를 나와 같은 인간이 이겨낼래야 이겨낼 도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이 함께 살아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소망인 것이에요. 다른 곳 가서 소망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삶이 좀 어려우니 돈 많이 벌어서 내 삶이 어려우니 이런 거 해결되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일단 이 일부터 나가서 해결해야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없습니다.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망이신 주님 곁에 있으면 부활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쓰러지고 죽어가는 심령도 예수 곁에 있을 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도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에도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삶 살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의 순간 속에도 주님 주신 소망과 평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이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